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지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구별은 영어로 정의할 때 말씀 묵상집에 나온 것처럼 unworldly라고 세상과는 다르게라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일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세요. 신앙생활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일까?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 정치범 수배가 내려져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정확히는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조직들은 약 600명 정도 되는데 블레셋 군대들 뒤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겠지요. 망명을 하려면 이 나라의 신뢰를 줘야 하고 더 이상 도망갈 데는 없고 그리고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니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주었던 용서의 이 끝판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니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의 왕인 이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연합군인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언제 우리의 목을 칠지 모르니 이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시글락으로 가서 일찍 글로 떠나라.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속으로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내가 이들에게 신뢰를 주지도 않아도 망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의 그 조국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나도 다윗은 속으로 다행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그 아기스 왕에게 이 8절 말씀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블레셋의 한 지역인 시글락으로 떠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 그가 목동이든 정치범이든 왕자에 오르든 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들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후 하나님은 다윗을 구별하세요.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텅 빈 블레셋으로 향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그 밑쪽에 있고 이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전쟁에서 다윗을 따로 구별짓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세요. 여기서의 포인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신앙도 적당하게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부담도 덜 되고 짐도 덜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율법만 있는 것이고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종교만 있고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씨는 썩어지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 어게인 됐어요.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씨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가득한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실패해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말씀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생하게 움직임으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동안 맛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무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